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난제에 해당하는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석가들이, 주예가들이 가장 풀기 어려운, 나름대로 풀기는 풀지만 이 부분은 또 다르게 주장하는 주장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풀기 어려운 본문이다. 성경 난제에 손꼽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경 난제라고 했었던 시기가 한국교회 축자적, 즉 문자적 성경 해석, 복음주의가 한참 성장하고 교회 성장이 한참 되고 있을 때, 문자적인 성경 해석이 난무하고 있을 때, 그 시대에 성경 난제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역사적인, 또한 성서학적인 연구들이 활발하게 많이, 성서학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성경 난제 이 부분도 많이 풀리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오늘은 또 제가 해석해드리는 독특한 해석인데, 모르겠습니다. 훗날에는 이러한 해석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그런 뻔뻔함과 당당함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태어나서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도 있을 줄도 믿겠고요. 또 처음 듣는다고 아이고 설 목사님이 무슨 뭐가 대단하다고, 저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전하는 목회자들이고 목사하고 학자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모든 저도 논문이나 책이나 모든 부분을 다 독파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 저에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에게 놀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성경 연구하는 책을 그때부터 쓰느라고,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는 공짜로 학교를 다녔어요. 성적장학금 타고 학생회장 하면서 봉사장학금 타고 해서 장학금 타면서 공짜로 다녔다기보다도 제가 쓴 요한복음의 어떠한 성경 주해를 어떤 분이 그냥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읽으시곤 그 원고를 본인이 달라고 하시길래
그냥 공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몇백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집필하시는데 제가 낸 요한복음의 어느 성경 주해의 내용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한 뭐 5줄 정도밖에 인용을 안 하셨는데 제가 받은 돈은 몇백만 원이 해당돼서 그분은 성경을 백독하신 기념으로 책을 여러 권 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날 불려가서 그 교수님, 원래 학교 학장 총장님이셨는데, 아니 저는 성경을 백독해서 이렇게 성경을 안다 해서 책을 쓰는데 설수철 전도사님은 성경을 몇 독하셨길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독파를 하십니까? 참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제가 저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죄송합니다. 저는 속으로 백독은커녕 그냥 아무튼 그분은 제가 한 성경을 한 500독 이상 하신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을 천독하고 만독을 해도 성경을 제대로 단 한 번을 읽지 못하면 천독 만독의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신학생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성경은 많이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성서학적으로 성서신학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고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문학적인 또 사회적인 역사적인 그런 분석들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축자적인 영감, 문자적인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라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에서는 설교하기 위해서 다시 문자적인 축자적인 영감, 축자적인 성경의 해석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성경의 지식 수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20년 동안 성경을 독파하고 분석하고 통찰하고 그런 결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태어나서 처음 들으시는 어떤 해석의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한 근거를 다 댈 것이고 어디에서 인터넷이나 어디나 검색해도 이런 부분들은 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난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해석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내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는 것이 성경 난제 본문입니다. 누가 주장하는 것이 꼭 그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라고 할 수 없는 게 성경 난제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을 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드려지는 이 본문을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동네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하나 드립니다. 청지기를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마당새라고 하십시다. 이 마당새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났는데 어디선가 소문이 들리기를, 주인의 귀에 들리기를, 이 마당새란 놈이 몇 달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더니 뒤에서 돈을 빼먹고 있더라. 재산을 빼먹고 있더라. 재산을 허비하고 있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내 이놈 마당새야! 라면서 주인이 마당새를 부릅니다. 너 이놈 새끼, 너에게 내 재산을 좀 맡겨서 잘 좀 관리하라고 했더니 뒤에서 이렇게 빼먹고 뒤에서 이렇게 빼먹고 바깥에 있는 김마담한테 내가 다 들었어 이놈 새끼야. 바깥에서 박사장한테 다 들었어 이 자식아. 라고 하면서 마당새를 혼을 냅니다. 네가 이제부터 내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냅니다. 마당새라는 놈이 아주 이게 못된 놈이에요. 아주 알량하고 아주 얄팍한 놈이고 아주 머리가 또 회전이 잘 되는 놈입니다. 반성의 의지는 보여주지 못할 망정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켜버렸네. 들켜버렸네. 이게 뒤에서 좀 해갖고 좀 뭐 좀 벌어먹으려고 했더니 주인 나리가 좀 머리가 좋네. 그럼 어떡하지? 이 집에서 또 쫓겨나면 또 어디 가서 또 먹고 살지? 또 빌어먹기도 창피하고 또 어디 누구네 집에 가서 또 하기도 또 그렇고 소문도 나쁘게 날 텐데 어떡하지? 하면서 마당새가 또 머리를 굴립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러면서 그래 어떻게 하지? 그래 내가 말이야 이 주인의 빗장부를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 빚진 사람들 찾아가서 나를 좀 받아주는 대신에 이 빚 좀 깎아주고 아무튼 한번 그렇게만 해보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마당새는 주인의 빗장부를 들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첫 번째 집에 들읍니다. 빗장부에 첫 번째 여보시오 안에서 누구요? 아이고 갚는다니까요. 이번 달까지 갚는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일인지 마당새의 얼굴만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마당새가 빗장부를 들고 그 사람 앞에 간 것이죠. 아니요. 오늘은 빚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주인 나리한테 얼마 빚졌어? 예, 기름 100병을 빚졌습니다. 기름 100병이요? 기름 얼마나 감남 기름에 한 150그루를 짜서 만들어야 그 정도의 양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빚졌단 말이요? 기름은 너무나 귀해서 이자가 100%요, 100%. 지금까지 당신 말이야 이렇게 100% 해갖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지금 빚졌는데 여기 보시오. 여기 이번 달까지만 좀 봐주시오. 나도 지금 갚으려고 하는데 너무 값이 비싸서 도저히 갚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은 말이죠. 내가 좀 이거 반으로 퉁쳐줄 테니까. 근데 내가 당신이 딱한 사정을 봐준다고 반으로 퉁쳐주고 깎아주면 내가 이 사실을 주인한테 들키면 나는 잘리게 돼요. 내가 그 주인 집에서 잘리면 당신이 나를 받아주겠어? 아이고 내 이자까지 다 이거 빚진 것까지 갚아주신 마당새님을 우리 집에서 모셔야죠. 약속드리겠습니다. 마당새는 자기가 주인에게 잘리면 이 집에 들어가서 또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장부를 내밉니다. 여기 보시오.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당신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다고 써 있어? 기름 100마리라 있죠. 그러면 이 빈문서에 여기 보시오. 50이라고 쓰시오. 100마를 50말로 깎아줍니다. 와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우리는 뭐 100이고 50이고 하니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감남나무 한 150그루의 기름을 짜내서 담아놓으면 100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돈으로 따지면 하루 일하는 일당으로 따지면 1000데나리온 정도.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0데나리온이면 한 3년 정도의 월급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5천만 원을 퉁 잘라내버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큰 감격 속에서 이게 기름은 그 당시에 이율이 이 금리가 100%예요. 100%. 이게 대부업이에요. 대부업. 완전 대부. 성경에 고리대를 하지 말라고 구약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주 고리대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100%의 이자를 받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기름 100마를 처음부터 빌려달라고 했겠냐고요. 조금씩 빌렸는데 그때 못 갚으니까 이자가 불려갖고 지금 1억 원의 금액까지 온 것이죠. 이제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금액인데 지금 그 주인의 이 종이 와서
이 돈, 이 주인의 재산, 여기 장부를 담당하는 청직이 한 명을 고용했는데 그놈이 와서 장부 들고 50이라고 쓰니 이 빚쟁이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고맙겠느냐고요. 50이라고 딱 썼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들고 잘됐다 잘됐다. 야야야, 뭐 이 집 사는 형편이 좀 또 그렇지도 않네. 딴 집에도 가볼까? 좀 잘 사는 집 어딨어? 잘 사는 집, 좀 괜찮은 집으로 갈 모양입니다. 장부를 들고 두 번째 집을 방문했습니다. 따다다, 여보세요,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안에서 누가 이리 오너라 그래? 누구시오? 그랬더니 마당새 얼굴에 아이고 청지기님 아이고 내가 다음 달까지 갚겠다니까요.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집도 그 청지기 마당새를 보고 덜덜덜 떱니다. 장부를 딱 내밀고 빨리 갚아야죠. 왜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제가 갚으려고 했는데 지난달에 올해 뭐 딸내미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내고 어머님 장례식하고 집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갖고 제가 갚지 못해 여러 가지 막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마당새가 아이고 사정이 딱하긴 딱한데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런 걸 그럼 제가 얼마나 당신은 얼마나 빚졌어? 했더니 장부를 보니까 밀백석이네. 밀백섬. 이러면 밀백섬 하면 얼마나 빌린 거냐면 아까 기름 100마을은 한 3년치 봉급 그 정도의 1000데나리온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이것은 한 3억 5천 정도예요. 3억 5천 정도. 어마어마 2,300, 2,500 데나리온 정도의 금액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빌렸겠느냐고요. 이게 밀은 이율이 좀 쌉니다. 한 25% 정도예요. 25%의 이자가 계속 불려져서 이렇게 밀백섬이 된 거예요. 아무튼 밀 백섬, 우와, 어마어마. 이거 당신 처음 뭐 100년, 1000년 갚아도 이거 못 갚을 그 빚이네 이거. 그런데 내가 이거 이자 제가 퉁쳐서 잘라버리고 20% 잘라버릴게요. 여기 보니까 벨 백섬 80이라고 쓰세요. 80. 이자는 좀 없는 거예요. 주인한테 원금만 갚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내가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갚아준다고 이렇게 잘라주면 내가 주인한테 들키면 나는 뭐가지가 잘리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내가 거기서 잘리면 좀 받아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렇다마다요. 내가 이게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저렇게 해줘야죠. 첫 번째 기름 100말도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갚아준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20섬을 갚아주었으니까 이것도 금액으로 따지면 5천만 원. 금액으로는 둘 다 5천만 원 그 정도는 똑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금 깎아주었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는 이 마당새란 놈이 뒤에서 이게 주인의 돈을 뒤에서 이런 아무튼 이게 재정장부, 비자금 장부, 이 빚장부를 관리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던 것 때문에 주인한테 책망을 받고 혼나고 쫓겨나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근데 뒤에서 또 그렇게 한번 경고를 엘로 카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둘 다 두 명만 따져봐도 5천만 원 1억 원어치를 지금 해먹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망나니 같은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뒤에서 이것도 동네 누구를 통해서 또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야, 주인이 정보원들이 많은가 봐요. 부자는 다릅니다. 정보원들에 의해서 주인이 청직이 마당새난 놈이 그 짓거리를 하고 다녔다는 것을 주인이 듣게 된 거예요. 마당새 이놈아! 다시 부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주인 나리가 나를 부를 때는 이거 또 들켰네. 이번에는 이제 진짜 쫓겨나게 생겼네. 딱 그러고 갔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야, 너희 지혜롭고 슬기로운 청직이야. 네가 참 일을 지혜롭게 잘 했구나. 아니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닙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바로 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는구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하는 말씀들은 참 성경의 난제라고 할 만도 할 정도로 이해 못할 말씀들을 계속합니다. 이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나온 말씀이니까 이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씩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지금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요한복음하고 달라요. 그러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 말씀과 생애를 기록했다는 차원에서 사복음서에는 요한복음이 들어가지만 공관복음에는 요한복음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니까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이게 잘 안 봐요. 잘 안 봐요. 안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의 책만 공관복음이에요. 관점이 서로 공유한다.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다른 눈으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눈으로 보면 요한복음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은 독특한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복음주의 많은 분들은 요한복음의 독특한 눈으로 성경을 다 해석하고 다 보고 있어요. 그 위험하신 거예요. 예. 시시의 사형리의 관점은 그게 요한복음이거든요. 예, 사형리의 그 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다 해석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공관복음에 안 들어가 있는 요한복음의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신학적인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의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본다든지 요한복음을 본다든지 그것도 틀린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의 관점이 있어요.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마태의 관점이 있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진하게 기록하기 위한 마가복음에 이게 관점이 있다고요. 또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가난한 자와 여인들과 병자들과 그런 땅의 사람들, 암헤르츠 또는 불가촉 천민들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벗이 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그렇게 또 써내려갔다고요. 그러니 누가복음의 독특한 이게 불가촉 천민들, 이 암헤르츠 땅의 사람들, 가난한 자, 그리고 여인들, 병자들, 이방인들 그들의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친밀하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한 게 누가복음이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은 처음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도 아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임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미로 드리는 찬미의 기도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는 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인데 그게 누가복음 전체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내용, 그러니까 줄인 자는 배부름을 얻고 부자는 빈손으로 가는 스토리들이 누가복음에 이제 가득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6장 오늘 본문 앞뒤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전개됩니다. 예. 산상보훈에서도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썼겠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펼쳐서 회당에서 펼쳐서 읽은 본문이라고 하는 그 본문이 그거예요. 이거 딱 한 구절 이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꼭 읽어도 그런 구절을 읽으셨다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의 관점이고 누가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누가복음은 전개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학적인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문맥적으로 보면 재물을 낭비하여 생명을 살리는 게 주제예요. 재물을 낭비해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용이 주제가 좀 제목이 은혜스럽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품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16장. 그러니까 이 본문은 딸랑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비유들이 앞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 비유들의 연결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비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어서 예수님이 비유 설교만 쫙 하시는 거예요. 그 맥락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을 펼쳐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은 지금 이 비유의 설교를 들으러 온 청중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요. 세리와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만치서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이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구나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비유의 설교를 듣고 있는 내부류의 사람들 앉혀놓고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자,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 되찾은, 즉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애쓰다가 찾은 후에는 식구들을 다 초대해갖고, 야, 나 잃어버린 양 찾았다, 나 잃어버린 동전 이거 하나 찾았다, 나 잃어버린 아들 찾았다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낭비하면서까지 그 기쁨을 함께 이웃들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잔치에 들어간 돈이 낭비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소리 합니다. 아니, 아버지, 내가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게 이런 걸, 한 영혼을 귀하다고 엄청난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 싫어서 탕자에 비해서 큰아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에 해당되는 녀석들은 이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해당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느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큰아들에 해당하는 놈들입니다. 이렇게 소를 잡고 잔치까지 벌이는 것을 보니까 아들이 엄청난 보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다시 찾은 양 한 마리가 천연기념물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찾아서 잔치를 벌였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 양이 바로 번제물로 드린 특별히 구분한 그 양이었는데 그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양이에요. 또 다시 찾은 드라크마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거나 금붙이로 만들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귀중한 걸 찾아갖고 이렇게 잔치를 벌인 거예요? 아니에요. 또는
저도 예전에는 막 기초적인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을 때는 이게 드라크마는 동전 앞뒤에 문양이 있어요. 문양이 뭐 원숭이 모양, 부엉이 모양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무슨 뭐 나무 그림이라든지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집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동전 수집하는 사람들은 옛날 몇 년도 10원짜리 1원짜리 막 몇 년도 맞춰갖고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동전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가 빠지면 그거 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동전이 특별해서 그 동전을 그렇게 찾으려고 애썼다. 저도 성경을 기초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앞뒤 문맥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양 한 마리요. 그냥 동전 한 입이에요. 동전 한 입. 그리고 집 나갔다가 들어온 망나니 같은 아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인으로 하여금 소를 잡을 정도로 잔치를 벌이게 했을까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일까요? 한 마리의 양입니까? 한 입의 드라크마입니까? 아니면 집 나갔다 들어온 망나니 같은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을 귀하지도 않은 존재를 귀하다고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한 마리 양 잃어버린 거 하찮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아니하고 한 마리의 양도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양이 누구냐? 오늘 설교 들으러 온 대상인 거예요. 세리 같은, 죄인 같은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하나의 동전이 너무 귀하고 금으로 만들어서 그게 아니고 그냥 하찮은 동전 한 입이에요. 세리와 죄인 같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서 잔치까지 벌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고 네가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이게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거. 나를 귀하게 여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너무 귀해요. 그분의 마음이 나를 귀하게, 이쁘게, 귀엽게 봐주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찮은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탕자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쭉 오늘 불의한 청지기 다음에 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비유가 또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비유를 누가 들으러 왔다고요?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원망하며 저 따위 아들도 아들이라고 잔치를 벌려 돈을 낭비하나이까? 라고 하며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는 첫째 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15장 2절에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돈을 낭비하여 되찾은 것들을 위한 잔치를 벌인 세 가지 비유 뒤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맥락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맥락을.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나서 재물을 낭비한 이 양주인, 동전주인,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 낭비했어요. 잔치 벌인다고, 낭비한다고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따져 묻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한 영혼을 되찾은 그게 귀하냐? 재산 낭비한 게 지금 중요한 거냐? 그걸 우리는 선택할 줄 알아요. 자, 이것을 우리는 비유를 듣고 재물을,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위해서 재물을 낭비하여 잔치 벌인 거,
재물 낭비한 거, 그 중요한 게 아니야. 한 영혼이 돌아온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해한 분에게 불의한 종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같은 맥락으로 이어서 읽어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성경 난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에 부분을 끊고 읽으면 분명히 그 성경 난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해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비유는 재물을 똑같은 재물이라도 어떤 곳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재물이 되고 마귀의 재물이 될 수 있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같은 재물이라도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고 마귀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전해주는 메시지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헬라어로만 읽어도 이 주제는 나와요. 이따가 어떤 헬라어 내용들이 나왔는지 원어 해석하는 부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와요. 이것들은 이 비유는 참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재주가 많아갖고요. 인형극이나 연극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어느 유치부 성경 공부, 성경학교 하는데 제가 무대 만들어갖고 부자와 나사로 했어요. 저는 연극을 했었기 때문에 성대모사가 끝내줍니다. 특히 마귀처럼 너희들 이 자리에 다 줬어. 얘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수님 목소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요 고등학교 저는 저는 페이스북에 제 후배들이나 동창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연극으로 날렸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학교 축제 때 연극이 피날레 맨 마지막 순서가 연극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거 하라고 1학년 때부터 무대에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극영화과 가려고 그렇게 했던 놈이 연극영화과는 어디로 가고 신학교부터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 그런 재주는 있었어요. 연극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인형극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애들이 막 울어요. 유튜브 애들은 웁니다. 제가 목소리 내는 게 너무나 사실처럼 막 마귀 목소리 좀 무섭게 내니까요. 이게 복음주의로 이렇게 옷을 입히는 바람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메시지로 바뀌어 버렸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제가 신학교 학부 다닐 때 이것도 이제 소논문으로 썼어요. 성경 해석을 내놨더니 부자와 나사로가 무슨 재물론이냐 구원론이지 저한테 막 그러는 거야. 학생 같은 동기들이. 그럼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해봐. 그럼 알 수 있어. 그랬더니 대학원 딱 들어갔는데 구석방 신석방이라고 있어요. 구약 서기 방법론, 신석방은 신약 서기 방법론. 그 과목이 제일 힘들어요. 아무튼 그 과목 그냥 B 맞기도 힘든 과목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봐라 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구원론이니 재물론이잖아. 재물론. 대학원 가서 배울 걸 제가 학부 다닐 때는 제가 욕 얻어먹었어요. 재물론이라고 해석하는 학부 학생이 어디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도 이렇게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에 대해서 돌을 던지든 말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성서신학에 대한 책이나 논문이나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하면 다 이 내용은 나오니까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복음주의자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것으로 바꿔놨어요. 아니 그 본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얘기가 있냐고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다는 얘기가 있냐고요. 저도 모를 때는 그걸로 인형극하고 애들 많이 울렸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공부해보니까 이게 재물론이더라는 거예요. 재물론.
그냥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아무도 없어요. 교회 갔다는 얘기도 없어요. 사실은 인연극 할 때는요, 그 거지로 문 바깥에서 막 긁고 있는 거지가 주일날만 되면 기어서 교회를 갔단다. 그게 제 인연극의 대본에 나와 있어요. 부자는 돈이 많고 그렇게 하지만 교회 댕기는 애를 막 핍박하고 욕하고 막 그러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음부로 간 거고, 그냥 가난하게 뭐 부잣집 문 밖에서 있다가 그도 죽어서 그냥 뭐 천국 갔다는 그거예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는 어떤 메시지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비유예요. 신학적으로 비유는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한 가지 메시지. 거기에서 너무 다양한 걸 빼버리면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구원론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해석하는 이렇게 이상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제 한국교회 80%가 아마 이거 구원론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건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지 않은 자의 최후.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지 않은 자의 최후예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뒤에 거지 나사로 비유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자손들아, 재물은 죽을 때까지 쌓아놓지 말고 살아있을 때 집 밖에 빈민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해라. 그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주시려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재산을 그렇게 쓰는 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을 그런 식으로 쓰는 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천국과 지옥의 장면을 기술한 부분은 이 본문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놓고 진위로 따지는 거. 지금 뭐 지옥에서 부자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동화처럼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동화처럼 이렇게 그려내신 부분이에요. 비유를 사실로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엄청난 성경의 오류에 성도들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의 비유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부분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면 내려가서 자식들한테 이 사실을 전해주어서 그들로 이 지옥에 올라오지 않게 하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그렇다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기를 바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신명기서 1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드리면 이거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내용하고 똑같네?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이 본문은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며, 그러니까 재산을 혼자 이렇게 움켜쥐지 말고 재물을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있는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게 구약에 나온 거예요. 선지자예요. 그럼 모세와 선지자라고 그랬으니까 선지자 이사야 41장 17절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부자의 문 바깥에서 지금 물이 없어 입이 턱턱 마르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한 거나 마찬가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2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18장 14절부터 18절은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 이거 에스겔서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들도 여기 이 집 그렇게 살다가 여기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내려가서 설명을 잘 해줄게요. 그런 거예요. 자, 이 자식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들, 아버지의 죄가 이 자식들의 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건 이 에스겔서를 읽어드리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이렇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이야, 이 부자 아버지가 왜 자식들한테 내려가려고 했는지 이러면 이제 아시겠지. 이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 자식들이 그 알아서 들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돌보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바냐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야,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내용이 구약 성경 그대로 나오잖아요. 또한 누가복음의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하시게 되는 사역을 설명하실 때 맨 먼저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또 말씀하시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빚에 눌린 자예요. 빚에 눌린 자. 빚.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지금 앞뒤 문맥적으로 살펴보았어요. 16장의 오늘 본문이지만 15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비유의 전체적인 비유의 메시지들이 어떤 맥락으로 흐르는지, 재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 문맥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문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난제라고 말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한다면 그딴 식으로 나쁜 짓을 해서 번 돈도 교회에 헌금하고 그 돈으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씀이 이게 성경 난제가 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형용사의 문제예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형용사가 붙은 문장은 이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친절한 선생님, 미련한 영부,
귀여운 강아지, 나쁜 도둑이라고 했을 때 형용사는 앞에 붙은 부분이에요. 이것을 서술하면 이럽니다. 선생님은 친절하시다. 영구는 미련하다. 강아지는 귀엽다. 도둑은 나쁘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불의한 재물. 재물은 불의하다 이거예요. 재물은 불의하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일반적인 재물을 뜻하는 헬라어의 크레마나 누가복음 16장 1절에 나오는 소유나 재산을 뜻하는 휘팔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영어 성경에서 어떤 성경은 money라고 해석했어요. money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니 재물은 맘모나스라고 썼어요. 특이하게. 다른 부분은 크레바라고 썼어요. 다른 부분에 그런 부분은 이게 앞에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청지기를 앞에 부분에서 혼냈잖아요. 청지기한테. 그때 청지기가 허비한 주인의 재산은 이게 맘모나스가 아니에요. 그냥 크레마예요. 일반적인 재산이에요. 그냥 뒤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을 때부터 뒤로 쭉 나오는 불의한 재물의 재물은 맘모나스예요. 맘모나스가 뭐길래 그 썼는가? 맘모나스는 이게 신의 이름이에요. 신의 이름. 근데 어떤 신이냐? 태양신, 달신, 뭔 신도 있는데 재물을 가져다 주는 신의 이름이 맘몬입니다. 맘몬. 그러니까 불의한 맘모나스. 불의한 맘모나스. 왜? 하필 재산이라는 크레마라는 말도 있고 또 소유, 그 재물이라는 뜻의 휘팔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딴 데는 다 휘팔코 크레마라고 쓰더니 왜 이 부분에서는 왜 맘모나스로 썼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만은. 그래갖고 이게 성경 난제가 된 거 아니에요. 헷갈리게 해갖고. 재물은 이런 거예요. 또 그 뒤에도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과 재물을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두가 어떻게 그분 하나님하고 재물을 둘이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도 재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맘모나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재물은 불의한 맘몬신과 같으니 결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 16장에 등장하는 이 낭비하는 에피소드에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뭐냐면, 재물은 내가 쓸 만큼만 소유할 때 선한 것이다. 과도하게 모으는 것은 악한 것이며, 재물이 많으면 다툼이 있게 되고 욕심이 많아지고 죄를 짓게 된다. 그것은 재물의 신 맘몬이 추구하는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불의한 재물을, 즉 재물은 금방 이게 사탄 마귀가 가까이 접근하기가 쉬운 것들이니까 빨리 나한테서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 자꾸 모으려고 하면 마귀 새끼를 모으는 거예요. 마귀 새끼를. 재물의 신 맘몬이 추구하는 바,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불의한, 이 못된, 나쁘게 될 확률이 더 많은 이 재물을 빨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그들을 나를 빚 갚으러 온 사람인 양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막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런 대상을 이제 내가 빚 갚아주면서 친구로 삼으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은 예수님한테 은혜 받아갖고 자신의 인생을 확 바꾼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젠 내가 갖고 있는 이
맘모나스, 재물의 신을 그동안 갖고 있어갖고 나는 이 재물의 신을 누리고 부자가 되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해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의 신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재물에 뭐가 변했다? 성질이 변했다. 돈, 머니. 처음에는 머니 해도 머니가 좋다 하면서 머니를 계속 모으니까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맘몬. 재물의 신이 되어버리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 우상. 어느 집에 장례식장, 제가 직접 겪은 저희 집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장례식장 초상집이 됐더라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형제들이 왔는데 초상집이 됐어요. 왜?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셔야 할지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형제들이 멱살 잡고 싸웁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내 것이 될 텐데. 결국은 큰아들이 그 돈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동생들은 그때부터 법정 싸움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나중에는 다 포기하고 형제들이 명절 때 모이지도 않아요. 큰아들만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소유하고 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머니 해도 머니를 많이 모으니까 서로 다투고 분열되고 싸우는 지옥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돈이 변질된 거예요. 머니가 맘몬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수두룩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돈이 변질돼요. 성격이 변질돼, 용도가 변경됩니다. 처음 주인의 창고에 있던 그의 소유, his possessions, 헬라어로 휘파르콘타, 고용주의 돈, money 또는 employer's money, 그의 재산, his property. 이건 불의하지도 악하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앞에 있는, 그러니까 청지기가 처음에 허비했던, 낭비했던 주인의 재산에는 그냥 평범한 재산인 거예요. 평범한 머니예요, 머니. 그런데 나중에 이 머니가 맘모나스로 뒤바뀝니다. 머니가 맘몬이 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군가 이 맘몬을 해집고 맘몬을 이렇게 주물럭거린 거예요. 그 성질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간에 이 청지기가 이 성질을, 맘몬을 또 맘몬으로 바뀌어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빚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쪽방 사역을, 노숙인 사역이나 쪽방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집도 구해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갚을 수 없어요. 지금 현재 갚을 수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안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돈이라는 게 그냥 아이고 승질나. 돈이 미워 죽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용카드 5장 갖고 있거든요. 왜 지금 갖고 있냐면 나중에 돌려막기 하려고. 여러분 돌려막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저도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이율도 이거 카드 빚은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어떻게 먹고 살려면 개척교회 하려니까. 지독하게 아주 막 한 달이 금방금방 와요. 빚 달라고 독촉하는 문자가 한 달이 금방금방 와요. 막 가슴이 쪼그라들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재물 1억 원이에요. 1억 원. 처음에 아까 그 빚진 사람, 첫 번째 빚진 사람이 한 1억 원 정도예요. 이 1억 원을 바라보는 이 사람은 이 돈을 뭐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1억 원, 아이고, 나 1억 원 내 거다. 그러고 살겠냐고요. 1억 원 언제 갚냐. 아이고, 이번 달 월말 되려면 이거 며칠 안 남았는데 이놈의 망나니 이 마당새 청지기 이놈의 새끼 또 애들 데리고 올 텐데 아이고 어떻게 이 1억 원만 바라보면 부정하고 못되고 밉고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별명을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나에게 쌓여 있는데 이 빚은 내 재산이 아니에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또 10부 이자를 또 이자가 또 붙어요. 그러니까 막 가슴 졸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별명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 마귀 새끼다 이거예요. 마귀 새끼다 이거예요. 우리를 파멸에 이끌고 우리를 죽음에 이끄는 마귀 새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재물을 뜰 때 맘모나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맘몬, 재물의 신과 마귀 새끼라 이거예요. 이 마귀 새끼를 우리가 착한 마귀 그렇게 합니까? 불의한 마귀라고 해야 되잖아요. 불의한 마귀, 나쁜 놈의 새끼 마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맘몬,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게 원어 헬라어란 말이죠. 처음에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을 때 옳지 않은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렀던 그가 훗날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라, 충성스러운 청지기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 청지기 빚을 다 막 깎아줬는데 그것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건데 이 청지기가 칭찬받아요. 이게 뭔가?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불의한 마귀 새끼, 불의한 맘몬, 불의한 재물, 요거를 다시 성질을 바꿔놔야 돼요. 성질을 바꿔놔야 돼. 자, 처음에는 머니였어. 머니, 그냥 머니였어. 머니. 근데 머니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돈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돈 좀 이렇게 목돈 오면은 어디 투자하고 싶고 이렇게 고리대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누구 빌려주고 싶고 이자 받고 그다음에 아파트 뭐 사갖고 방세 받고 뭐 사무실 임대료 받아서 좀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돈 좀 생기면. 이 부자가 그런 거예요. 부자가 처음에는 돈이었어. 머니였어. 일반적인 머니였어. 근데 돈이 많아지고 하니까 임대업을 하고 싶은 거야. 이게 고리대업. 성경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고리대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잖아요. 빈민들이, 서민들이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해하니까 머니가 뭐가 된 거예요? 성질이 바뀌어서 맘몬, 마귀 새끼가 불의한 재물로 성질이 바뀐 거예요. 이거를 이 청지기가 성질을 다시 바꿔놨어요. 어떤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게 만들어놨, 서민들이 행복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청지기구나, 천사구나 바꿔놨어요. 1억 원에서 5천만 원 깎아주고 이자 다 잘라버리고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그동안 불의한 마귀 새끼 같은 재물이라고 불렀던 그게 이제는 다시 머니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 주인에게 돈을 빌려간 가난한 사람들이 이 주인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원망하겠어요? 고맙다고 하죠. 좋은 청지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성과 원망을 계속했던 사람들이 그 못된 주인에게 주인의 명예를 되살려 줍니다. 이게 명예의 사회학이란 강의를 1시간 해야 돼요. 사실은 명예, 유대 사회의 사회학을 공부해 보면 유대인들, 부자들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명예. 야이로 같은 회당장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 아주 선하게 기록됩니다. 그가 백성들한테 한 일이 있거든요. 명예. 백부장의 명예. 그 당시에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명예를 상당하게 중요합니다. 머니가 만몬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 사람들이 그 부자에게 내미는 그건 뭐예요? 부정적인 원망과 원성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나쁜 만몬을 다시 머니로 바꿔놓는 순간 이 빚에 쫓들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원망과 원성이 아닌 존경과 감사로 바뀝니다. 이게 청지기가 한 거예요. 그게 이 주인은 괜찮아요. 돈이 많으니까 원금만 회수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돈을 회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사, 자신의 실추됐던 명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자 유대인들은 명예를 돈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에서 가끔 나옵니다. 여자가 얼굴을 노출했다고, 허벅지를 노출했다고 그의 오빠가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중동에서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명예를 더럽혔다고, 여자가 허벅지를 드러냈다고. 그만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그 당시 사회였어요.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청지기를 불러서 나쁜 놈이라고 책망할 게 아니라 칭찬해 줘야 되는 게 이 스토리의 맥락에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것, 그것은 머니가 만몬으로 바뀐 것을 다시 머니로 바꿔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재물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다시 머니의 원래 용도로 바꿔놓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주는 메시지는 돈이라고 똑같은 돈이 아니라, 재물이라고 똑같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써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고, 그러나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빼앗은 재물은 그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재물인 만몬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모으기만 하면 머니는 우상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땀 흘려 모은 재물을, 머니를 가난한 자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고리대업을 하면 불의한 재물로 그 성질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고리대업을 이렇게 금지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말이죠. 청지기는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가 잘한 일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가난한 이들을 짓눌러 왔던 짐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두 번째 청지기가 잘한 부분은 부자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비유가 뭐라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부자가 이렇게 살면 그 뒤에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금방 직행버스 타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직행버스 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 청지기가 바꿔놨어요. 세 번째, 부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사회학을 연구해 보면 명예를 회복시켜 줬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 부자들이 해야 할 세 가지 경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는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건 행동이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런데 이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머니를 만몬으로 만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만몬으로 변질되어 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구제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자,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재물을 주시옵소서, 돈을 좀 주시옵소서. 그러면 11조도 많이 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지도 돕고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들리는 소리가 바빠서 주일 성수 못하고 다른 데 뭐 사업을 많이 펼쳐서 11조 못 내고 교회는커녕 주일에 감사헌금, 주일 헌금 내는 것도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본문에 나와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냐? 자, 지극히 오늘 말씀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재물 좀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고 있는 감사 헌금에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봉사와 열심,
요런 것들 잘하라고요. 요런 거를 잘하면 하나님이 큰 거 주셨을 때도 잘하게 된다 이거예요. 요런 것도 못하면서 헌금, 예배, 봉사, 제자 사역 그런 것도 못하면서 큰 돈을 바라는 기도는 많이들 드린다고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자는 거예요. 하시잖아요. 9절에. 그러면서 10절에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뭔 얘기냐면 재물 좀 주십시오. 재물 좀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그래 부자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재물을 많이 주실 거라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변질된 재물 요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해서 구제도 안 하고 가난한 이웃들도 그냥 챙기지 않고 이렇게 살면서 정말로 참된 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면 그것도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의 불의한 재물도 변질된 이 재물도 분별을 못하면서 재물 주십시오. 돈 많이 주시면 교회 세우겠습니다. 많이 주어서 그때 많이 받아서 그거를 잘 하겠느냐. 성경에 써 있잖아요.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12절에 안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므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여기도 이 재물은 맘모나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아놓은 재물이 지금 변질되어가는 돈도 있을 거예요. 빨리 그 변질되는 거 원래로 돌이켜 놔야 돼요. 빨리 선교원금으로 보내시든지 빨리 이걸 기도해 보세요. 어느 선교지로 하나님 보내라고 하실 건지 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하실 건지 빨리 그거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만몬으로 바뀌는 거예요. 재물이 마귀의 소유로 바뀌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빨리 이웃을, 친구를 사귀는 데 쓰세요. 불의한 재물은 불의하게 번 돈이 아니에요. 불의하게 번 돈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그럴 만한 돈이면 그 불의한 재물로 여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난제 부분이라 여러 설명도 많이 필요했었고 또한 근거를 대기 위한 구약성경 본문들을 많이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은혜가 되시거든 여러분 이 전체적인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 끝까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까지 쭉 읽어가면서 지금 사회로부터 한국교회가 지탄받고 있고 욕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의 재물을, 교회 재산을 교회 건축하는 데로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사회에 이 재물들을 다 환원시켜서 훗날 이 사회에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야 교회는 좋은 곳이다. 교회는 좋은 일 하는 곳이다 라고 칭찬 들어 하나님께 그들의 입으로 영광 돌려나가는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이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